오늘 이 시간은 의지와 의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예레미야는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남유다라고 하는 종족 자체는, 남유다라고 하는 백성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게 맞을 겁니다. 그때 당시 유대교를 그들이 믿으면서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간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심 속에 그의 나라에 상상할 수도 없는 심판이 임하여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상황 속에서는 고요한데, 태풍전 전야라고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바다를 보는 것처럼 고요한 상황이니 어떤 누구라 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악대로 살아간 것 때문에 이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죄 때문이라고 여기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한테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방 나라한테 항복을 한다고 하는 의미 자체는 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민족성이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뒤처지지 않는 그런 나라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통과 그리고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행하며 자기네들의 그런 선민의식에 누구보다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 민족 앞에 항복한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사고관념으로는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교회 안에 심판이 먼저 일어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이 이야기 자체는 그냥 옛날의 이야기만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비춰주시면서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일어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갈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이사야에서도 언급한 마당만 밟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늘 제가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으며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누가 왔건 안 왔건, 누가 지금 들어오건 이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진리에 목마름을 느끼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제목이 뭐죠? 의지와 의뢰인데, 나는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뢰하는 자인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인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결과를 다르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를 돌아다보면서 나는 세상 의지자인지 하나님 의지자인지를 살펴보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지와 의뢰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의지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의지라고 하는 거를
내가 기댈 수 있는 대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대상, 그리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지한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 의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냐면 피할 장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임박한 진노에 의해 멸망이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정되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그 멸망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심판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피할 장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의지할 대상, 그리고 내가 버틸 수 있는 대상, 내가 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 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지라고 하는 단어를 피난할 수 있는 장소로 풀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피난처가 되어지는 장소가 어딘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장소,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뭐 가깝게는 가정이기도 하죠. 가깝게는 자녀이기도 하고, 가깝게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자체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진짜 내 영혼에 만족감을 주고 내 영혼에 부족한 것 같은 게 얼마인지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얘기하는 게 99%와 100%의 차이는 다르다는 겁니다. 1%가 되지 않는 것으로 100%가 되지 못한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을 합니다. 나의 삶의 부족함을 사람들은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미약한 것이 바로 빙산의 일각처럼 아주 작은 부분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지, 내 안에, 내면, 내 속에 내적인 자아, 그리고 나의 영혼 상태를 함께 보게 되어지면 부족한 것 같은 요 1% 같은 이 부분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살았으나 죽은 존재요. 그리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왜 물어봤겠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누구를 믿는데요?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한글로는 믿는다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로 봤을 때. 그래서 사람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기댄다는 거죠. 그가 나의 버팀목이요, 나의 기쁨이자 영광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자식은 무엇입니까? 네? 또 이러면 너 자식 안 낳아서 몰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통상적인, 제가 미리 얘기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계신 한 분이 얘기할 거예요. 자식 안 낳아서 몰라요 이럴까봐 제가 미리 선 썼어요. 얘기하려고 그러셨죠? 이번에는 틀렸나? 그럴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거예요. 사람 예측을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자식은 뭐예요? 전부예요. 전부. 전부이고 선물이고 영광이죠. 내 자식이 나에게 기쁨 아니에요? 우리 화가 나면 이 자식 하지만 그 자식이 나한테는 아주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하죠. 그놈은 누구예요 도대체? 이놈의 자식, 그놈의 자식 이러는데 아주 들어보면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안에서. 중요한 거는 부모에게 자식은 전부요, 영광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전부요, 영광이 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계속해서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며, 또 부모를 의지하는 자식이 또 나중에는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의 부인을 의지하며, 그럼 나중에 막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얘기하고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속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상,
내가 기댈 수 있는 대상, 나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대상, 나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위안을 얻고 또 기쁨을 얻는 것도 사실이지만 피난처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나의 죽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국에는 이 죽음에 관한 문제를 피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결산할 날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해서 의지의 대상을 바꿔요. 의지의 대상을 바꿔요. 사람을 의지의 대상을 삼고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며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세상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에 썩어질 열매를 우리는 수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그 마음이 있는 장소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의지라고 하는 거는 바로 씨와 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 씨가 세상에 뿌려졌으면 세상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바로 불심판과 함께 다 사라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지 아니할 걸 심으라고 얘기해요. 세상 앞에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이 씨는 거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화려하게 되어지고 먹는 것 같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씨로 인하여서 이 씨분들 죄송합니다. 이 씨로 인하여서 결국에 거두게 되어지는 이 열매들 자체는 아무것도 수확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곳으로 데려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심겨졌어요. 그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항상 의지했던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영원하신 분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은 천지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천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1.1획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없어지지만 그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결국에 내 마음이 뿌리 내린 장소에 따라 나를 옮기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거한다고요.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그 마음이 있는 장소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너가 이거를 원하니까 그래 불심판이 일어나는 그날에도 그래 너는 여기에서 같이 열심히 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절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결국에 내 마음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있다면 그 광야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애굽에 있던 나무를 결국에 가나안 땅에 옮겨 심었다고 얘기합니다.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이 그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광야를 통과하여 그 나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그들의 마음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있고 약속을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결국에 그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모형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중심들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마음의 그 중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영원한 그 장소로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천국으로 옮겨 심어서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그 뿌리는 영원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장소로 옮김을 받는 나인가, 나의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주고 이 세상의 것에 모든 중심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날에 우리를 옮기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하는 장소, 내가 피할 장소, 내가 들어갈 장소가 어딘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원하는 게, 내가 목적하는 게, 내가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게 사람인지 돈인지 명예인지 권력인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인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이 내용 6절에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 자체는 어떻게 해요? 광야에 간조한 것. 광야에 간조하다는 건 뭐예요? 메마른 장소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장소에. 그리고 건건한 땅은 뭐예요? 소금이 가득한 땅. 소금이 가득한 땅에서 여러분들 식물을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해라고 하는 장소는 아주 짠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짜다 못해 너무 짜서 거기에는 뭐도 못 삽니까? 물고기도 못 살아요. 그 물고기도 못 사는 데에 사람은 살라고 하니 대단하죠. 사람은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사해를 상징하는 소금기가 가득한 땅 자체에서는 어떤 씨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장소, 소금이 가득하고 거기에는 열매를 심을 수 없는 그 장소를 왜 바라다 보냐는 거예요. 여기에 끝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이것의 끝은 멸망으로 나간다는 걸 상징하는데, 왜 언젠가는 없어질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냐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릴 장소는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다 보며 그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오늘 그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현현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걸고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안 보이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야 산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죽음에서 돌아온 자가 없습니다. 그 사망 권세로부터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계시록은 얘기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걸 통해 아직은 미지의 세계고 아직은 잘 알 수 없는 천국이지만 그 영원한 천국으로 옮김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의지와 의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내가 누구를 누구를 의뢰하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뢰하는가? 의뢰라는 게 뭐죠? 의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그냥 언어 자체로라고 하면 의뢰한다는 게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아유, 나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응? 왜 안 물어보고 또 사? 왜 안 물어보고 왜 그렇게 행동을 했어? 그 남편이 아내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게 되어지면 다시 일해야 돼요. 물어보고 잘 해야 됩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러면은 그 물어보고 하는 그러면서 이게 가상의 일이지만 물어보고 안 하고 된 것을 통해서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면 뭐래요? 남편은? 아유, 왜 그 물어보고 하지? 왜 일을 두 번 하게 만들어?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아유, 내가 다음에 하나 봐라. 내가 하질 말았어야지. 예? 아유,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아유, 별일이 다 일어나네. 가상의 일입니다. 저희 집안일 아니에요. 꼭 집안일 같죠? 예, 원래 리얼해야 되니까. 아니, 진짜라니까요.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어떤 부분에서든지.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부모도 자식을 존중한다면 물어보고 사줘야 돼요. 요즘 애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좋겠지라고 사주면 엄마는 왜 이걸 사왔어 이런다니까요. 아 진짜 물어봐야 돼요. 아 나는 이거 이쁜 것 같아 사다 주면 왜 엄마는 왜 내 스타일도 고려하지 않고 왜 이걸 사왔어? 그리고 안 입어요. 저 좋은 옷인데? 이거 좋은 핸드폰인데? 뭐 어때? 애들이 아이폰 원하는데 삼성 갖다 사줘 보세요. 어휴 어서 망치 들고 왔냐 막 이런 얘기하죠. 예? 벽돌 들고 왔다고 막 이런다니까요. 아니 애들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도 소통하며 물어봐야 서로의 그 원하는 걸 아는데 이 세상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에 대해서 왜 묻는 자가 없냐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믿음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물어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빌립보 그 감옥에서 간수장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여야? 그랬더니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론을 물어봤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답변을 줬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의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몇 시간 기도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도덕적으로 높은 것을 쌓아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에 대한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천국이라는 것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썩어진 것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죠. 천국 자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과 이 세상에 멸망할 세상을 바꿀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긍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에 율법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은혜의 수단입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구원함을 얻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하는 이유 자체에서 딱 밝힙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하라는 거예요. 형식도 있죠. 시간도 지켜야 되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열의도 있어야 되죠. 근데 주체가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 주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격해서 구원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의 중심이 내가 삶에 바라는 것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해야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산다고 하는 긍휼을 구하는 심정으로 계속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예배를 참석하면서 졸더라도 앉아 계셔야 되고. 근데 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듣는 게 좋는 거죠. 들어야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래도 계속해서 참여하고 하나님 내가 저 영원한 천국 대신에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계속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마음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의뢰라고 하는 거는 자꾸 묻는다고 하는 우리 한글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묻는다. 바로 그분의 다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해답이 된다는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내가 어디다가 희망을 거냐는 거예요. 의뢰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 거기에 희망을 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왜 없다고 얘기할까요? 언젠가는 멸망할 도성이라는 거예요. 영구한 도성, 멸망하지 않는 그곳에 바로 나의 희망을 걸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그분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길로 나가야 될까요? 나의 삶을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계속 묻고 의지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희망을 건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얻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우리 집의 유일한 희망이야. 이건 뭐예요? 내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 자녀를 통해서 범수야 아니야? 왜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 유일한 희망이 너는 아닌 것 같아. 왜 고개를 이렇게 흔드니? 갑자기 유일한 희망이 너야.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너한테 거는 기대가 있다. 바로 너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또 나의 삶에 좋은 것을 누리길 원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 희망을 거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건다고 하는 존재들은 바로 그분의 주시는 열매, 그분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그 영원한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었죠. 그 다음을 보시면 육신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힘을 삼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는 건 뭐예요? 힘을 삼는다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의 삶에 이 사람이 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라고 희망을 건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보디가드가 누구였냐면 저희 누나였어요. 저희 누나가 커트머리라고 다녔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병약했거든요. 지금은 튼튼하지만 그리고 키도 작고 얼굴도 하얗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니니까 맨날 맞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키가 크기 전까지 맨날 맞고 괴롭힘 당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괴롭힘 당하는데 제 보디가드가 누나잖아요. 누나 했는데 누나가 저랑 5살 차이입니다. 그리고 육상부였어요. 달리기가 얼마나 빠른지 어떤 이래 하면서 삐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르르 모였던 애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키도 크고 머리도 짧고 그런데 인상이 보통 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더라고요. 예? 바로 저의 힘은, 어렸을 때의 힘은 누나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는 거죠. 내가 거는 기대가 있는 거죠. 바로 저 누나를 의지함으로 내 버팀목이 되어지고 의지처가 되어져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다는 게 뭐냐면 바로 그분이 희망이 되어짐으로 그분을 통해서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나가고 있다면 바로 세상에게 의뢰를 하며 그게 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성공합니까?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건강합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계속 이런 것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희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날 제가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또 건강 프로그램 보면 헷갈릴 때 있죠. 어떨 때는 이러라 그러고 저럴 때는 저러라 그러고 어떨 때는 이거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대요. 근데 또 어떤 날에는 이걸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진다네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그런 거에 파헤친 그 PD가 얘기했죠. 다 그런 그 프로그램하고 건강식품 파는 사람하고 이렇게 연계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좋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자색 생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홈쇼핑에 나와요. 다 연결이 되어졌다는 거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거기에 기대를 건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희망이셔야 됩니다. 그분께 모든 걸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힘을 삼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그 힘과 함께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그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옮겨 심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힘을 삼고 나가느냐, 무엇에 희망을 걸고 나가느냐, 무엇에 의지하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7절에 복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왜 제가 이걸 두 가지 같이 얘기했냐면 복 이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정하심 속에 먼저 복을 받은 사람이 최종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최종적인 복은 뭐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 받은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복 있는 자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정해서 이 세상하고도 다른 종자를 만드셨어요. 그걸 택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게 묻고 세상에게 희망을 걸고 세상 자체가 전부라고 하는데 진짜 독특한 존재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통하며 어떻게 해요? 그가 응답하실 때까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오지 않으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의지한다면 맞는 거죠.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라고 할 때까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아무 얘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멈춰 서는 거예요. 하나님 멈춰 서야 됩니까? 아무 얘기 없어요. 그럼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속에서 나왔죠. 바로 구름기둥. 구름기둥이 성막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가는 거고,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멈춰 서는 겁니다. 나의 의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의뢰하는 자예요. 아, 그가 먼저 가시는구나. 나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구나.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 서는 거예요. 이게 의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가 바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나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거기다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성공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여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희망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딱 못을 박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온대요. 이거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한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분을 의뢰한 자만, 그분께 희망을 걸고 나간 사람만, 바로 그 사람은 결국에 복 받은 자로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열려질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자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희망인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자,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해요? 물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영원히 계속 흐르는 시냇물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심겨진 자, 그걸 의지한다고 얘기하죠. 아까 얘기했죠. 뿌리 내렸다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 자체는 어떻게 되어진대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제가 사진을 검색하던 중에 뭐를 봤냐면 황량한 사막 가운데 청청한 나무 한 그루를 봤습니다. 그거 왜 나무 한 그루만 청청한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냇가가 있었어요. 졸졸졸졸 흐르는 냇가. 아주 묘한 그림이 연상되어지더라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딱 생각이 난 게, 아, 저게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자들이구나. 바로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이구나. 그러면 의지하는 자, 바로 그분이 바로 의뢰한다는 게 뭐예요? 희망을 건다는 거죠. 모든 기대를 건다는 거죠. 바로 그분의 희망이 되어진 자는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멸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고 뭐를 맺는데요?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결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하나는 악을 상징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물을 의지했던 자들은 세상의 물과 함께 그 물에 가라앉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로 보호를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수를 의지한 자들, 분명히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했어요. 죽게 되어질 상황이었고, 그 후손들이 이제 쭉 번창하게 되어지는데, 그 번창할 때 세상에 썩어질 악을 의지하며, 바로 세상의 악이 나의 근원이요 생명이라고 하며 그 물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그 세상의 물에 심판을 받아 다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라고 여기고 그 생명수의 말씀을 의지했던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호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의지하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오셔서 괜히 쓸데없이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물 아래 가라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죽음을 정복할 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위에 선 그분을 의지할 때 의심하였던 베드로도 그의 손을 붙잡고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기대를 걸고 나가게 되면 그분이 알아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너는 바로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아니, 가지가 어떤 노력을 합니까?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그 영양분에 의해서 그냥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지 자체인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기대를 걸라는 거죠. 거기에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눈물 날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주님, 내가 의지할 대상이 누굽니까?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고 기도하셔야죠. 불평불만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짜증 부리고 살아가며 우울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몫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거기에다 희망을 걸어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분한테.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그분이 도와주는 거죠. 도와달라고도 안 하는데 왜 도와줍니까 그분이? 바쁘신데 도와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중에 항상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그러다가도 자꾸 세상을 의지하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왜 도와줍니까? 그렇게 해서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아니 구해달라고 안 한 사람을 구해주면은 나중에 화낸다니까요.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내가 지금 구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물속에서 왜 건져?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왜 건지냐는 거예요. 사람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그 대상자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희망을 걸지 않고 기대를 걸지 않는데 우리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은 지금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뭘 의지할까요? 나의 삶에는 답답함밖에 없는데 누굴 의지합니까? 아내를 의지합니까? 남편을 의지합니까? 부모를 의지합니까? 네, 자녀를 의지합니까? 손주를 의지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의지합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 친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걸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막 옥죄어서 가는데 어떻게 해서든 바락바락하면서 의지할 대상을 찾으려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어디다 희망을 거냐는 거예요. 희망을 걸지 마세요. 그만큼 속았으면 됐지. 그만큼 실망했으면 됐지.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거기다 희망을 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야 회복을 누리고 그래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분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고 하며 거기에 기대를 걸고 나아가므로 계속해서 그분의 그 음성을 따라서 나가길 소망하며 그분을 의뢰하는 자로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끝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부족함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의뢰와 그리고 의지를 한다는 것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9절에서부터 11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의지를 하고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부패한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썩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당신이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만 보존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서 이런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물은 이미 거짓되고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으로 나가고 있어요.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짐승끼리 잡아먹고 하면서 힘 있는 것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만물 자체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래
하나님 말씀 창조되었지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세상 자체는 거짓되고 부패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문제인 게 뭐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그 모든 모습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두고 있는 내 안의 세상이 문제라는 거죠. 이 마음 자체가 깨끗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패했다는 것을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진 그 사람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있는 그 장소에 따라 바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게 되어지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과 함께 연결되어진 스올, 지옥과 연결되어졌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진 천국과 함께 나가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보신대요? 10절에 보니까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고요. 심장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폐부는 뭐냐면 마음의 더 깊은 그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행위와 행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들 말과 행동이 나오죠. 물론 말과 행동이 따로 나올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 오해하게 되어졌던 말과 행동도 마음을 알게 되면서 오해가 풀리고 그 서로를 용인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어지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 우리의 열매가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열매가.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와 의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한 자들은 자 5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를 받는데요? 저주를 받는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의지와 의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6절에는 어디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고 얘기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에 따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는 열매도 맺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우리의 삶을 영원한 천국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 성경에는 불의가 있고 바로 참된 의가 있습니다. 참된 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왜 듣냐? 말씀 자체를 왜 듣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거고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있는 장소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예수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은 세상을 의지하는가를 계속해서 돌아보라는 거죠.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그래서 마음이 세상에 있는 거를 여기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를 치부하는 자를 뭐에 비유했습니까? 자고새를 비유했어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자고새가 어떤 새인 줄 아십니까? 자고새는 아주 쓸데없는 행동을 하며 아파하는 새가 자고새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자고새가 알을 낳고 알을 많이 낳고 품어요. 많이 낳고 품는 중에 그 새가 배가 고파서 어디 먹이를 먹으러 갈 거 아니에요? 먹이를 먹으러 갈 때 누가 왔다 가냐면 뻐꾸기가 왔다 가요. 뻐꾸기라고 하는 손님이 와서 그 자고새 알보다 더 큰 알을 딱 낳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크기가 달라요. 그런데 이 새가 그걸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비유할 때 뭐에 비유해요? 죄송하지만 새에 비유하는 경우가 바로 그거예요. 아니 딱 봐도 크기가 다른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뻐꾸기가 거기다가 알을 낳고 간 다음에 계속해서 감시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뻐꾹 이러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뻐꾹 하면서 감시를 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자고새가 난 그 알의 새끼보다
뻐꾸기가 난 새끼가 그 이틀 먼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뻐꾸기에서 뻐꾸기 그 알에서 부화한 그 새가 어떻게 해요? 자고새의 알을 발로 다 밀어서 다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거기 뭐만 남아요? 뻐꾸기 새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달라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뻐꾹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미새가 딱 이 분간이 못하는 거예요. 이 뭐야, 왜 알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알은 왜 사라졌지 하는데 어머, 새끼 하나가 태어났네. 그 새끼한테 계속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는데 딱 봐도 이 새끼가 얼마나 큰지 자고새만 해요. 근데 그 새끼를 계속해서 먹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날개짓 할 정도 되게 되어지면 이 새의 크기를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나중에 보면 자고새하고 뻐꾸기 한번 쳐보시면 자고새는 요만한데 뻐꾸기 이만해요. 근데 날지를 못하고 계속 먹이만 이제 받아 먹는 거예요. 이 뻐꾸기가. 날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 계속 받아 먹는 중에 위에는 뭐가 날아다니냐면 뻐꾸기가 날아다녀요. 뻐꾸기가 날아다니면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너의 엄마다. 너는 이제 거기서 열심히 자라났으니까 나와 함께 날아가자.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갈 만한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뻐꾸기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진을 또 찍은 게 있어요. 자고새가 어떻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내 새끼인 줄 알고 그렇게 막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웠는데 나중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날아갔어요. 자고새가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망연자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새인데도 그 사진에 어이없어 하는 표정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새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게 있는데 품어야 될 건 품지 아니하고 다른 걸 품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걸 품게 되어지면 이 썩어질 것은 어떻게 되어져요? 나중에 알을 품으면 나중에 부화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날아갈 것을, 언젠간 사라질 것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썩지 아니할 것을 썩을 것을 계속 품냐는 거죠. 죽는지도 모르면서. 나에게 가져다 주는 건 뭐예요? 황망함이에요. 결국에 세상을 의지한 자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고새가 갖는 그 어이없는 표정. 야, 내가 그동안 한 게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내가 의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거를 빨리 깨닫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걸 빨리 깨닫지 못하면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고새처럼 살아간 사람은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걸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펼쳐질 세계, 영원한 천국.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 인생은 결산하는 날이 오죠? 종말을 맞이하는 날이 오죠? 죽는 날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나 한다 할지라도 옵니다. 그때 황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에게 기다리는 건 뭐예요? 영벌. 그 지옥불에 뜨거워하며 영원토록 슬피 울며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겠습니까? 성경에 그 말이 왜 적혔나 생각해 보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뭐냐면 너무 분노하고 나에 대해서 짜증나고 화가 나서 이를 악물었는데 이가 부러질 정도로 힘을 줄 때 하는 표현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서 이를 꽉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가 부러집니다. 고통 속에 이렇게 악물면 이가 부러져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옥불에 떨어진 내 자신 보면은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어이가 없고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이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가 왜 쓸데없는 생각을 했을까? 쓸데없는 삶을 살았을까? 하면서 그 이를 가는 모습을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면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일단 앉아라도 있으셔야 되고 앉아있기만 하는 것보다는 듣기를 소망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주무시기보다는 조는 게 낫고 조는 것보다는 눈을 떠서 듣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에 믿음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긍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을 죽인 것을 여러분들 보상금을 많이 준다고
죽은 아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지보다 크신,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그 아들을 죽었는데 내가 조금 인간이 티도 안 나는 이 우주 속의 먼지와 같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같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그냥 불쌍히 보셔야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이 당신만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이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